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그 책을 제대로 잘 읽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책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알면은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잘 알면 그리고 읽으면 훨씬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에피소드는 생각이 나요.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해서는 생각이 나는데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내가 읽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거나 또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적용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읽으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적용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잘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그런 내용들을 잘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교 졸업한 지가 워낙 제가 오래돼서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토와 백성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간증을 통한 그 신학적 논증이 굉장히 농축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 혹은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의나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분은 어떤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는 왔는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해지지 않는 그 긴장 가운데, 왔는데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상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고상하다는 의미는 아름답다, 뭐 좋다가 아니라 그것이 뭐요?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본질이다, 믿음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자신이 가진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룬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여전히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한 성도의 순례자의 삶,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현재의 삶의 그 긴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을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새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 하여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말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직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내가 믿는 거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약간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글이 쓰여졌던 그 당시 이 1세기 그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마라나다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뼛속 깊이 갇혀져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믿는 거 이거 뭐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고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정말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한 12절에 얻지도 않고 이루지도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이루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원어로는 텔렐레이 오마이라는 말이에요. 텔렐레이 오마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교만하고 참 그런 고백인지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그 전에는 내가 율법적으로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분의 얘기예요. 신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변해요. 죄의 종이었다가 자유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 번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그때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이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교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면은 문자 그대로 지키면, 문자 그대로 지키면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율법에 적혀진 대로 난 문자적으로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칭의.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 우리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날리는 아주 화살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은 자신들을 나타내는 마치 이 종교적 어떤 훈장과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은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그렇게 잘해.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를 열심히 해.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돈을 나눠줘.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막 가다가, 시장에 막 가다가 손을 들어서 주여 이렇게 또 기도도 해. 그 다음에 막 금식도 해. 금식할 때는 살이 좀 빠지죠. 저희가 1월 달에 금식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막 살도 빠지고 그러죠. 근데 막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나 금식 많이 해, 막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금식하는데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희들 눈에는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너무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왜 나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가운데 왜 내 죄가 있고, 나는 왜 그 죄를 자꾸 지어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생각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내 안에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고백을 로마서 7장에도 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미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라는 이 자기 성찰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우리가 14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온 세계가 교회가 한국 교회를 참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빨리 성장하고 정말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어떤 나라도 없는 새벽 기도가 있고 말이죠. 그렇게 자주 모이고 그렇게 열심으로 모이는데 참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믿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를 알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이 고백,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정체성은 뭔가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이런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다시 바로 설 수 있어요. 한국교회 원동력은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될 때에, 그때에 한국교회는 비로소 성장의 기초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도 동일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뭐 어느 교회에서든지 과거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수주의라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 돌아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 13절과 14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나도 예전에는 저 유대인들처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때 살았던 삶의 내용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위해서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 그 삶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고백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울이 없잖아요. 바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뭐냐면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디모데도 있고요. 에바브로디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분이 신앙이 좋다. 너무 신앙이 좋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모델이 필요해요. 이런 멘토가 필요해요. 요새 청년들은요 별로 멘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큰 손해예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제가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항상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요새도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이 멘토를요 잔소리하는 귀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교수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동료들, 그러니까 피어 그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되게 중요해요.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경험을 비슷하게 경험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진로를 상의해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그 다음에 연세가 드셨지만 정말 올곧이 그 믿음 생활을 한 우리 이 선배들을 잘 눈여겨 여기고 정말 잘 본받고 그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 학생들이 교수를 찾아올 때는요, 제가 성적이 안 좋은데 좀 바꿔주십시오, 이럴 때 찾아오는 거죠. 예. 저는 뭐 바꿔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이런 거죠. 참 제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난 1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처음이니까 좀 아직 그래도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참 서운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땐 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루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은 기도는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고 이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없으시겠죠? 자, 세 번째는 장래에 나타날 것. 장래에 나타날 것. 우리가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죠. 결국은 뭐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몸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 아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입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입으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도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 재림하시면 이렇게 되죠.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나예요. 그 다음은 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나도 부활할 테니까 그 다음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요한의 정언이 너무 신빙성이 있는 것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이 너무 리얼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내가 앞에 놓고 지금 달려가는 그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 모습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달려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그 견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그 목표까지 도다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마다 잘 참석하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미 버렸다. 우리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요한과 누가가 살았던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치열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정확할 때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